우리 인생을 이렇게 분류할 때가 뭐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인생이 있고 또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는 인생이 뭐 미시적 거시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음,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거대 담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통해서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무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세밀하게 들여다볼수록 끝이 없는 것, 세밀함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양자 물리학 이 얘기 요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상 저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원자들로 구성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다 원자들이라며요. 마이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더라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무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정반대로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은 망상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인류 최초의 그 우주인이 누구죠? 유리 가가린이라고 1961년도에 우주를 처음으로 여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뭐예요? 우주는 깜깜하고 어둡고 지구는 푸르렀다. 뭐 이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가가린이 돌아와서 우주에 가보니까 신은 없더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그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바꿔서 왜곡해서 신이 없기를 기대하는 자기의 세계관을 투사해서 그런 식으로 우주에 나가봤더니 신이 없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이제 좀 답답한 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음에 먼저 담기를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넓게 가능한 한 넓게 봐야 된다도 아니고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성실해야 된다도 아니고 더 넓고 크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거시적인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엉뚱한 말을 망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좁은 세계에서도 겨자씨 한 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고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초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저에게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목숨을 걸었고 전 재산을 걸었고 자기 집안에서 있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쫓아간 거예요. 그 조카 롯 한 명을 구하려고. 그게 참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등지고 떠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이 시선을 어디에 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맞춘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 감정, 내 상한 마음, 내 상황, 여건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신이 있는 것 같지만 망하는, 함께 망하는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20번째인데 이사야서 24장을 통해서 온 땅에 대한 미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마지막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상황이 곧 올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그 시선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와 연결되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13장에서 지난주 23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왕국 백성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여지와 또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과의 어떤 종말론적 관계, 궁극적인 관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쭉 다뤄왔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4, 25, 26, 27 넉장은 오늘부터 이제 넉장인데 이것은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그리고 그 심판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여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아는 거지만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공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세상은 엄연히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도 제가 눈을 감으면 세상을 떠나면 저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제가 이제 50년 내에 죽을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50년 내에 이제 이 세상이 없을 건데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내 눈이 감기면 나에게 세상은 없는 거죠. 굉장히 좀 실존적인 관점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이 감기면 세상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종말과 내 개인적인 종말이 내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임하듯이 우리가 눈을 감는 동시에 우리는 새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걸 제가 뭐로 비유했죠? 마취로 비유했잖아요. 마취.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서는 전신마취 할 때 전신마취 하면서 이렇게 수술이 시작되는 것과 수술이 끝나는 것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과 깨어남이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 중간에 100년이 있든 관계없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마지막 시간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제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명백하듯이 세계의 종말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인 거고 결국 그럴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곧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오늘을 살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동기와 태도와 선택이 오늘 나의 삶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또다시 영원토록 별것 아닌 진짜 쪼잔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가능성이 무척 많은 거죠. 일단 이 세계 심판에 대한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계의 환경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 네이버 뉴스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바다 200m 아래 열대지방의 200m 아래 바다는 60% 이상이 지금 산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이내에 바다는 죽을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실제로 이 생태계의 위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못 느끼려고 하거나 잠시 외면하려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상당히 긴장이 되거든요. 바다가 실제로 죽어가고 있어. 이런 생태계 위기.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듯이 이미 핵무기는 뭐 이 지구를 뭐 여러 번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가 이미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조금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안 그럴 거라는 예측 속에 살아갈 뿐이지, 사실은 이미 너무나 충분한 위험은 너무 충만해요,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탐욕과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좋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첨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랑 만나느냐는 거죠. 첨단 기술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는 의지와 만나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의료 장비를 만들겠지만, 첨단 과학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첨단 과학은 탐욕과 만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첨단 과학이 총동원되는 곳이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첨단 과학과 인간의 탐욕에 만난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세계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민하게 와닿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감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히브리어로 바카크와 발라크하게 할 거다. 한마디로 텅 비게, 공허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의 상태가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질서를 넣고 정신을 불어넣고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시기 이전의 상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파괴, 세계를 파괴하시는 걸 허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창조적 파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슌페터라는 분이 처음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해요.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계속해서 파괴하며 창조하고 파괴. 이 역사가 이제 그 자본주의 역사라고 이분이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건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파괴적 창조라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뭐냐면 군산이라 이 지방 소도시들이, 화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방에 화성도 지방이지만 그래도 더 지방에 보면 이제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3년째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50%가 주일학교였어요. 어른의 50%가 주일학생학교였어요, 숫자가. 근데 지금은 어른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여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어제 우리 세소식반 식구들이랑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뭐 10년 전에 세소식반 시작할 때 이 향남 횡단공원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거든요. 요즘에는 하늘초등학교 앞에 하늘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행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학년씩 계속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줄어서 애들이 자꾸 어린이집이 자꾸 막 문 닫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의 빈집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빈집들이. 그래서 지금 이 파괴적 창조라는 책은 뭐냐면 그런 빈집들을 철거하는데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빈집들에서 지붕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어떤 국내 국외에, 심지어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 공원까지도 기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국적인 하나의 문화의 장치로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파괴가 끝이 아니라 한마디로 조형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더 짓고 뭔가를 더하는 건축 방식을 이제 지향하고,
빼고 덜어내는 건축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파괴적 창조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밑바탕에 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덜어내요, 자기의 생명을 쏟아내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세계를 파괴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죠. 기회를 또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결국은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결국 세계를 부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부수어 세계를 살리는 은혜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세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막 불 내리고 막 하나님께서 홍수 내리고 그래서 막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유럽에 망가져가는 숲을 다뤘어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근데 그 숲이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사람들이 더 유용한 목재들을 얻기 위해서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땅에다가 인간에게 유익한 나무를 같은 종류를 쫙 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종 식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무에게 취약한 병이 돌기 시작하면요, 이게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양한 종들이 심겨져 있으면 사람도 이렇게 저 같은 사람만 계속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왔을 때 막 전염되고 순식간인데, 중간에 누가 딱 홍 집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건강한 분이 딱 맞고 있으면 이분한테 바이러스가 못 이겨. 거기서 차단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는 것처럼 동종 나무를 심으면 그 세균에 약한, 그 병균에 약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전멸하는데,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심겨 있으면 그것이 통하지 않는 나무들에게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물도 동종교배가 무척 위험하듯이 인위적인 동정식수도 너무나 위험하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 이 숲이 망가지는 데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좀이라는 거예요. 나무좀. 나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나무를 갉아먹는 나무좀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좀이 가장 왕성하게 번성하는 게 15도, 16도인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생겼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것들이 번식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숲이 황폐해지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구원자들이 있으니 그건 인간이 아니라 딱따구리와 그다음 청설모와 지렁이더라.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 나온 거예요. 딱따구리가 이제 이 나무를 파가지고 그 나무좀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청설모들은요, 수많은 종류의 나무 열매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먹지만 또 엄청나게 감춰둔대요. 청설모 한 마리가 이 나무 열매들을 감춰두는 장소가 3,000개까지 된대요. 그래서 3,000곳을 기억한대. 근데 덜어 까먹는데, 그래서 그 망각이 은혜야. 까먹기 때문에 그거 내버려 두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종의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제 숲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지렁이들이 이제 땅을 비옥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날 주인공은 요 세 가지였어요. 딱따구리와 청설모와 지렁이가 주인공이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게 아니라 파괴의 원인 제공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알았잖아요. 예,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멈추니까 세상이 얼마나 공기가 맑아졌어요. 얼마나 세상이 자연이 살아났어요. 잠깐 3, 4년인데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망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자의 뜻을 이기적인 탐욕으로 왜곡하고 비틀어서 등졌기 때문이죠.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서 창조 질서 이전의 혼돈 상태로 되돌리실 때 나타나게 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 세상을 혼돈하게 하실 때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서열과 차별, 기득권자와 주변인들의 격차, 빈부 차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의심하게 하고 원수시하게 만들고 욕하게 하고 삿대질하게 만들고 척을 지게 만들고 벽을 쌓게 만드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목숨까지 걸게 만드는 이 체제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이 모든 시비들, 비교의식으로 조장된 우월감 확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죽을 등 살 등 살면서 거기에 내 모든 걸 걸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빨리 깨닫고 그날에 주실 그 시선을 오늘과 연결해서 살아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되면 공평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역차별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가진 게 있는 자들, 지킬 게 있는 자들, 이 땅에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겠죠. 그게 4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일제시대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정말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간 구별이 그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통하는 거죠. 그때 그날이 되면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제가 다음 주 광고할 텐데 한 영화를 성도님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영화를. 그게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일본 선교사들이 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일본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분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선착순 140명 보려고 합니다. 무료로.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날이 되면 나아가서 한국, 미국, 중국, 우간다,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별 차이, 공산국가냐 민주국가냐 이런 차이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구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이 구분만 남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땅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기보다는 땅 주인이신 창조자로부터 우리 사람은 거주권만 받았죠. 우린 잠시 후면 다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주권만 받은 자들이 탐욕으로 이 땅을 더럽히면서 땅 주인의 개입을 너무나 싫어해. 땅 주인이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신은 죽었다. 막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건 다른 뉘앙스에서 말한 거지만, 그래서 땅 주인으로부터 거주권만 받은 자들이 땅 주인의 개입을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저 그들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심판도 심지어 지옥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을 내버려 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에 지옥이에요. 이란 사이에 지옥이에요. 우크라이나 포탄 터지고 팔다리 잘려 나가고 내 가족들이 죽고, 이건 진짜 살 길이 없는. 지난번에 여러분 그 가자 주민들 음식 식량 배급하는데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막 사람들이 깔리고 막 다치고 죽고 막 하잖아요. 생 지옥이거든요. 지금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탐욕이 극대화되면 그게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땅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은 주인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죠. 주인이 그들의 어떤 고집을 존중하신 게 곧 그들의 파멸과 종말이 되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서 이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자기의 탐욕적인 질서를 끌어들여 이 땅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어낸 지옥, 이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것을 6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약간 다듬었는데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고 주민은 처형된다. 세상 주민은 거의 다 불에 타 죽는다. 술은 마르고 포도 덩굴은 시든다. 기뻐 가슴 뛰던 이들도 한숨만 짓는다. 흥겨운 북소리와 멋진 수금가락은 그치고 흥청대던 고함 소리도 멎는다. 노래도 없이 퍼마시는 술, 그 독한 술 맛은 입에 쓰기만 하다. 도시는 무너져 온통 혼란에 빠지고 집집마다 문을 단단히 닫아 걸어 드나드는 자도 없다. 거리에 남은 건 잿더미뿐, 성문도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변을 겪은 백성들은 올리브를 떨고 남은 게 몇 알뿐이듯, 포도를 거둔 후 남는 게 몇 송이뿐이듯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처형되거나 불에 타 죽는데요. 다시 말하면 잔혹한 전쟁이 온 땅을 지옥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더 이상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길이 없도록,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덤벼든 인간들이 해낸 일이라는 게 고작 이건 거죠. 뭔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 같은데 발달한 그것으로 사람 죽이는 그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 계속 걱정하잖아요.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AI가 이제 인간을 거역하고 자기가 코드를 스스로 바꿔가지고 인간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뭐 시작됐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려는 질서가 만나야 되는데 이게 탐욕과 만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탐욕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탐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이뤄내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을 끝내 무의미와 허무의 땅으로 겨우 부지한 목숨으로 서로 극도의 의심과 두려움만 남기는, 미움만 남기는 생지옥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행동할 만한 여지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SF 영화들 있잖아요. 장차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이 땅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들이에요. 세상은 다 망가져 있고 황폐하고 사람 살 만한 땅이 아니에요. 겨우겨우 지옥처럼 살아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 천국을 만들어 살아요. 근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탐욕적인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만 거기 살고 대부분의 연약한 자들은 지옥에서 사는, 그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행동할 만한 여지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100년 전 조선 분들에게는 SF입니다. SF. 맞잖아요. 곧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뭔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할 만한 여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계획의 동기가, 그 계획을 이루려는 힘의 출처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되지 않는 힘, 인간의 어떤 판단, 인간의 어떤 탐욕, 이기심, 이게 모든 계획의 동기고 모든 행동의 출처예요. 힘의 출처예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낼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선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거울을 봐야죠. 근데 그냥 거울 보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봐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과연 어떤 동기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우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14, 15, 16절에서 결국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4, 15, 1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분, 땅 끝에서, 바다에서, 다시 말하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죠? 나는 당연히 거기에 속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었구나. 그분만이 오르셨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 진작에 돌아갔어야만 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 홀로 오르시고 선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가시는 길을 따라서 의로운 새 길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선지자가 그런 자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자들 중에서도 배신하는 자들이 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외친다. 나는 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쩌나? 배반자들이 끝내 배신하였구나. 배반자들이 음모를 꾸며 배신하였구나.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이 내 위에 떨어진다.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노린다. 무서워지려는 비명에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리라.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오르셨어. 하나님께 진작으로 돌이켰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들 중에 올가미와 함정에 걸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진짜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살아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그때도 또 나오는 거예요. 내 방식을 또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억눌렸던 것에서 어떤 답을 찾았다는 안도감으로 얄팍하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올가미와 함정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치해 두신 함정이나 올가미가 아니라 인간들의 숨겨놓은 꼼수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충수가 함정과 올가미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또다시 배신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안타까운 노래를 선지자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제가 제 자신만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은 너무 기회를 많이 주신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진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좀 더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살게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를 보면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까지 날리면 설터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설터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설터전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20절을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땅이 마구 무너진다. 땅이 마구 갈라진다. 땅이 마구 뒤흔들린다. 땅이 주정꾼처럼 비틀거린다. 원누막처럼 흔들린다. 제가 지은 죄에 눌려 쓰러진다.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터전이 흔들린다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가끔씩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몇 년 전이죠. 199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에 인천에서 천진까지 배 타고 가는데 100m쯤 되는 배를 탔어요. 엄청 큰 배인데 그 배가 휴지 조각이더라고요. 마침 태풍이 불었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1년 중에 제일 어려운 때를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다가 이 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누워 있는데 이렇게 굴러요,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 터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이게 흔들리는 터전이고 터전이 흔들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끝내 내 존재를 떠받쳐줄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살 길은 영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하다가 최후를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기회죠. 기회죠. 왜? 종말은 오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회죠. 뭐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사실이죠. 이게 팩트예요. 언제 누군가에게 어떤 때 주님이 오실지 내가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기계 다루듯이 다루시지 않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넣어가지고 자동차 움직이게 하듯이 막 우리가 막 때로는 막 뜨거운 집회 가서 막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거든요. 성령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펼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펼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면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 내 삶의 전 영역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고귀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 자기 의지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귀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하시고 분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디베이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말다툼하고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의 결정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부르짖고 씨름하고 분투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심판의 때가 오는데 밀어닥치듯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날은 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돛으로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도 돛을 제대로 세워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적인 돛은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 돛을 올리지 않으면 사람은 끝끝내 자기 욕망을 자극하고 미혹하는 파멸의 길을 가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끝끝내 배신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조종했던 하늘의 군대가 심판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게 미혹되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세상의 왕들도 처벌당할 거래요. 무적행 감옥에 가두셨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거라고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마지막 특징으로 이거예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 그동안 인간에게 뭔가 빛을 비춰주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자부했던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얼마나 스스로 누추하고 초라한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할 거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아름답고 감동적일 거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이거예요.
사람이 이걸 역으로 만들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와 달을 보면 해와 달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통하여 해와 달을 섬길 게 아니라, 해와 달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신, 해와 달을 거기에 있게 하신 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린 나에게 혜택을 누가 주면 그를 숭배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를 숭배해요. 그를 거기에 있게 하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할 거라는 말은 뭐냐면, 해와 달을 통하여 뭔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과 함께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은 뭔가,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와 달은 이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해는 절대로 우리가 못 갈 거예요. 태양을 접근 못 하죠. 근데 달은 지금 이제 가잖아요. 달 가서 달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해와 달은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분명히 눈에 보여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이기 때문에 뭔가 위험을 느끼죠. 그런 것으로부터. 하지만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의 대상을 상징하는 게 해와 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이룰 수 없는 욕망, 우리는 끝없이 그걸 제시하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참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게 만든 그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충격을 받았는데, 화성을 인류의 식민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화성, 우리가 지금 화성 주민인데 감히 여러분, 이 화성, 경기도 화성이 아니더라도 그 화성, 지구 옆에 있는 화성, 그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저는 그게 이루어진들, 그러니까 이 말에 뭐가 있어요? 첨단 과학과 교만이 있잖아요. 첨단 과학과 생명을 살리는 겸손이 붙으면 살리는 방식이 돼요. 저는 화성에서 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화성을 인류의 식민지로 만들겠다? 이거는 첨단 기술과 탐욕이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했네. 근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화성을 만드신 창조자의 눈에는 먼지에서 먼지로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거지만, 인류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 대단해 보이는 그 대단함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과 함께 오늘을 소중하게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이 결국 창조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버리고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성취라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겸손한 생명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잘 될수록 망하는 거예요. 잘 될수록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이교도들에게는 하늘과 땅은 그냥 영원한 거였어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만든 자, 하늘과 땅을 또 소멸시킬 자, 이런 개념은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결국 영원한 순환 속에 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인류는 이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단지 대상물로만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비인격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제대로 보면 그것을 거기에 있게 하신 분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 있게 하신 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숭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데이터들과 우리들의 이성으로 분석하는 힘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어려움을 안 느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수건 이렇게 두르고 슈퍼맨 하고 뛰어내리다가 또 다리도 부러지고 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별로 어려움을 안 느끼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엄청난 장점이죠. 예, 무모함이기도 하지만 장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커요. 점점 커져서 사춘기에 이르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엄마 아빠 다 그 길 거쳤잖아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딴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근거가 뭐예요? 그딴 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자기가 그 나이까지 10대까지 10몇 년 동안 경험한 아주 작은 지식 조각들이 조합돼 가지고 그딴 걸 어떻게 믿어?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확장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쌓여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치는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주제에 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한당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창조자의 시선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에녹 성을 쌓고 성 안에 아들을 가둬두잖아요. 왜? 성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온 세상이 곧 하나님의 세상이야. 완전히 자유롭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다는 것은 뭔가 제약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창조자와 함께 훨씬 더 넓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이 뭐예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자이고 구원자이고 영원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이로운 삶을 매일 오늘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가족들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